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컨텐츠에 아주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참 놀라운 과학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혜택의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성경만이 아니라 온갖 신앙과 관련된 그 유익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또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어떤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그런 또 영상들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러한 손쉬운 접근이 만들어내야 할 그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신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과연 우리는 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반성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그 무서운 경고 중 하나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무신론자나 혹은 이교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오싹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너희들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우리의 원수인 악마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하고 미묘한 전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우리의 종교 행위, 순종이 없는 우리의 죽은 믿음, 그러면서도 우리 구원에 대한 안락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점검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고 있는 이 사탄의 교묘한 덫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덫의 정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덫의 이름을 붙인다면 첫 번째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덫이 무엇인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십자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상이 교회나 신자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 탑이나 벽에 달아놓죠. 또 우리 몸에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의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혹은 변화시키는 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연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현실이 있는가? 그 실질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반쪽 잘려나간 반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자주 공부하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킨 미묘한 거짓,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로 사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덫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겠다고 내린 결정으로 보장이 되고, 성화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이 과정, 이것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신자들에게 일종의 선택적인 추구사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희석화된 기독교, 물탄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희석되었지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짜 믿음의 버전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에서 제자도는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매우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은 그저 어떤 특별한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나와 같은 일반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상징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된 자아를 위한 처형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에게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첫 부분은 무시됩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죄된 자가 죽을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로 내 축복의 공급자, 내 문제 해결의 조력자, 내 상처를 치유하는 천상의 치료사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 이런 생각은 불편하고 그런 생각은 옆으로 밀쳐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우리의 위로와 평화는 그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 심리학적인 위로와 평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주는 그 심리적인 평강과 위로와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사탄의 덫입니다.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진짜의 능력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덫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러한 감염을 들었을 때도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증상은 영적 소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설교 수집가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 설교가들의 팬입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온갖 기독교의 어떤 신앙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의 삶에 적용이 비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소비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하지 않아서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는 폭식가처럼 영적 소비자는 지식으로 여러 신앙의 정보로 살이 쪄 있지만 그러나 영적 근육은 흐물흐물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이미지 중심의 그러한 신앙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셜미디어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여러 그런 성경의 멋있는 구절들을 여러 사람과 공유합니다. 그는 심지어 또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어떤 권면이나 또 논쟁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닫혀있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에 자신의 믿음과 영성의 이미지를 투사하지만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훈련이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신실함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교리적인 치우침 혹은 불균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선택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구절과 그런 설교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계명, 회개,
주님을 따르는데 치루어야 할 값, 그 제자도를 요구할 때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소리를 마음으로부터 꺼버립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 재정, 인간관계에 대한 주님의 근본적인 요구, 변화를 요구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그저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매도하거나 혹은 너무 무겁다고 딱지를 붙이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선택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증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에 대한 면역성입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찔림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후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람 속엔 서서히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속삭이며 양심을 불편하게 했던 그 성령의 음성이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고도 더 이상 깊은 어떤 그것에 대한 슬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긴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언제나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나보다 어떤 사람들의 더 큰 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비교하는 법을 아주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커튼을 젖히고 이 배후에 있는 악마 사탄의 전략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마 사탄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마 사탄은 거의 사람에 따라서 전략을 각각 세우는 것이죠. 악마는 결코 우리를 정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뒤틀려서 왜곡시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단지 우리를 그저 미지근하고 해롭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의 전략은 종교 자체를 마약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동적인 예배, 또 감동적인 찬양, 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 소위 감성적인 영성을 제공하여 우리가 매우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불안, 또 더 깊은 영적 갈망을 피상적인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진정시키거나 대체시킵니다. 그는 은혜라는 아름다운 교리를 취하여 미지근함이 용납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굳이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경건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마치 이것은 죄책감 없이 이제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 방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아의
행복 복음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복음 버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력자, 내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마음의 평안, 그리고 천국행 티켓을 갖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관심은 내가 이제 주님의 기대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목적,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덫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길들여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는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위로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설교가 힘을 주긴 하지만 결코 도전적이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어미로우심, 이런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격려받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과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묘한 말로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걸작입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파멸로 이끌고 있는, 넓은 길을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공동체. 사탄은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이 덫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칭의와 성하가 조화로운, 균형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적이죠. 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말해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통행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복음에서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실제로 누리면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충고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의 그 입구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리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어떤 제자도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에게 거는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연결된 가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인 이 가지의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가지가 정말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 이것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에서 교회는 사교 클럽이나 상호 위안의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의 실험실입니다. 서로의 거룩함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복 중인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듯 사랑 안에서 진리가 말해지는 곳,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도록 격려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희 교회 또 저희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질문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정직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앞에서 말한 이런 묘사된 증상들이 나에게 공감되는가?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하고 우리는 진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급진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뜻하는 헬라의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지 미안함이나 후회나 한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 행위들을 하지만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래서 온전한 복음, 칭의와 성화를 함께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한 항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젊은 그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오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1956년 나이 29살 때 4명의 다른 동료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원주민에 의해서 창과 칼로 살해를 당했죠.
물론 이들 옆구리에는 그 비상용 권총들을 다 차고 있었지만 이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나이 29살. 당시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이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의 그 살해 소식을 적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타이틀로 라이프지에서 그것을 큰 기사화했죠.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4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 정말 낭비를 한 것입니까? 짐 엘리엇은 죽기 전에 언제나 그가 그 자기의 책상 위에다가 그런 타이틀을 적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등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언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뜻에 맡기고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가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거나 아무것도 아는 주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아니면 그냥 공허한 주님에 불과합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매일의 기도, 말씀 읽기, 작은 순종의 훈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나는 안전해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임재에서 멀어지는 평탄한 길, 넓은 길, 안락한 기독교에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좁은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어렵지만 바로 여기에 진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텅 빈 종교심, 회개치 않는 마음을 인식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절망적인 마음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종교, 거짓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그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더 진정한 믿음으로의 부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